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보아사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취 이야기 시즌 2가 돌아왔습니다. 예, 오늘 48강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48강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진정한 성공 두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진정한 성공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성공을 위한 마음가짐 7가지 방법, 성공을 위한 7가지 결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간단히 복습하는 마음으로 짚고 나가면 성공을 위한 마음가짐, 성공을 위한 7가지 결단. 첫째, 자, 저번 시간에 같이 강의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나의 과거에 대하여 총체적인 책임을 진다. 그래야 성공한다 말입니다.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남의 탓, 뒤집이 씌워버리면 발전이 없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잘 되든 못 되든 모든 것이 내 책임이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성공을 할 수 있는 지름길로 접어든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두 번째, 나는 지혜를 찾아 나서겠다. 예,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를 찾아 나서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좋은 길로 인도하는 멘토, 선지식을 찾아야 돼요. 그 멘토와 선지식이 있을 때, 학생이 훌륭한 스승님이 있을 때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듯이 지혜, 선지식 멘토를 찾아서 여러분 행복으로 가고 성공을 향하는 지름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는 행동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예. 머릿속으로만 맨날 집을 100채 지었다가 100채 부쉈다가 머릿속으로만 상상을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바로 right now 행동으로 바로 움직여야 돼요. 좋은 아이템이 떠올랐을 때 많은 분들이 법담 스님 추진력이 강하다는데 사실 맞습니다. 딱 어떤 상념이 딱 떠올랐을 때 바로 행동으로 움직입니다. 그것이 성공을 위한 7가지 결단 중에 나는 행동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몇 번째? 세 번째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따라하세요.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한다.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한다라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됩니다. 남이 해주기만을, 남이 내 운명을 개척해주기만을 바라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 운명은 내 스스로 부처님께 기도해서 내가 개척한다. 즉 방향을 결정하는 힘은 나한테 있어요. 내가 이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하고 내가 이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방향을 결정하는 힘은 나에게 있고,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을 내일로 미루는 일은 결국 모레로 또 미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끌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피하려면 안 돼요. 사람이 애로나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역경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피하려고 도망가면 안 됩니다. 그것을 직접 대면하는 순간 내가 갖고 있는 문제와 고통과 역경과 괴로움을 직접 대면하는 순간 축소가 되는 겁니다. 따라하세요. 피하려고 하지 마라. 피하려고 하지 마라. 그것은 바로 현실 도피밖에 안 됩니다. 피하려고 하면 그것은 현실 도피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오늘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을 선택하겠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행복하고 오늘 행복해야 앞으로도 행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이란 것은 극히 주관적입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돈이 없는 사람이 아이고 나는 재물만 많고 돈만 많으면 정말 행복해지겠다. 항상 이 마음속으로 빌었어요. 그런데 막상 많은 재물을 가진, 많은 돈을 가진 부자를 만났어요. 근데 부자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부자가 근심 걱정이 더 많아, 고민이 더 많아. 그것을 지키려고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근심 걱정이 더 많은 거예요. 행복이란 것은 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행복하면 그 행복한 겁니다. 내가 지금 즐거우면 내가 그 즐거운 거예요. 아, 지금 괴롭더라도 미래는 잘 되겠지. 물론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건 좋지만은 행복이란 것은 생각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고래등 기와집 같은 좋은 집에 살아도 불행하고 괴롭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단칸방에 살아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남이 그렇게 생각해 주지 않아요. 오로지 누가 그것을 생각해야 되냐? 반드시 본인의 선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매일매일을 웃음으로 맞이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마 법담 스님, 재작년에 법담 스님 관상을 뵀을 때하고 지금 뵀을 때하고 더 많이 웃을 거예요. 이리 이야기하니까 스님, 하는 일이 술술 풀리니까 웃음이 나오는 거지. 내가 하는 일이 술술 안 풀리면 내가 웃음이 나오겠습니까? 이런데 그게 아니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고 자꾸 웃으면서 즐겁게 기도하고 즐겁게 생활하니까 내 주위에 즐거운 사람들만 모이게 되고 좋은 인연들만 모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빨리빨리 술술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을 웃음으로 맞이하는 것이 진짜로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면 7초 동안 힘차게 웃어야 돼요. 7초 동안.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잠에서 깨면 7초 동안 마음껏 웃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하루를 설레이는 마음으로 맞이해야 돼요. 여러분 첫사랑 알죠? 첫사랑 얼마나 설레입니까? 그런데 상대방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맞이할 것이 아니고 그것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를 아침을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를 설레이는 마음으로 맞이하는 것이 훨씬 좋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침에 기분 나쁘면 하루 종일 기분 나빠요. 근데 아침에 기분 좋으면 하루 종일 기분 좋아요. 특히 영업하는 식당이나 장사하는 곳은 그게 더 심합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웃겨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이건 20년 전에 실화인데 지금 이제 신도가 고물차를 몰고 다니니까 불쌍하다고 새 차를 하나 시주를 해주셨는데 20년 전에 제가 3만 원짜리 중고차를 탔어요. 3만 원짜리. 그 차는 에어컨도 안 돼. 에어컨도 안 돼. 그래. 그래서 중고차 판매업자가 이런 고물차 타시겠습니까, 스님? 그러니까 가긴 갑니까? 가긴 잘 갑니다. 근데 사고하면 3번 나가지고 좀 그럴 겁니다. 아이고 처음이라서 운전면허증 딴지 이제 며칠 됐거든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해가지고 그럼 오는데 한여름이죠. 한여름에 이제 법담 스님, 이제 보필하는 문국장님, 정국장님하고 일행들 한 4명을 태우고 고속도로를 가는데 한여름이라서 7월 말 얼마나 덥습니까? 푹푹 치는 아스팔트에 그날따라 또 휴가철이라서 차가 많이 밀리네요. 전부 다 창문을 올리고 에어컨을 켰어요. 에어컨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법담 스님은 창문을 4개 다 열고 가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이상하다는 듯한 눈빛으로 저 더운 날 창문을 내리고 가다니 에어컨을 켜면 될 건다면서 이러는 거예요. 존심이 상해 안 상해요? 상하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창문을 4개를 다 올린 거예요. 창문을 4개를 다 올리니까 한여름에 여러분 한여름에 에어컨 없이 찜통이 아니고 불가마.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웃음으로 맞이하겠다.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이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그런데요, 한 5년을 해버리면 이게 법당 스님처럼 습이 돼버려요.
습관이 운명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웃음과 나의 미소는 나의 명함입니다. 여러분들 인상 찌푸리면서 명함 주려 하지 말고 나의 미소, 나의 웃음은 바로 네 가지 무기이자 명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미소 짓기를 선택할 때 미소 짓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낭망, 절망, 좌절, 공포를 가질 때 내 인생은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괴로움, 절망, 고통,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내 웃음 앞에서는 이 고통과 역경이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합장하세요. 나는 감사하는 마음의 소유자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절망의 구름을 순식간에 없애버린다. 나는 남과 비교하지 않겠다. 나는 지금 이 순간 행복한 사람이다. 합장 바로 해주세요. 남과 비교하면 안 돼요. 행복이란 것은 극히 주관적인 것 때문에. 왜 비교합니까? 특히 우리 기도하는 불자들은, 기도하는 보살님들은 그래서 개모임을 자제해야 돼. 그러니까 개모임을 나가지 말았 뜻이 아니고, 개모임 7개 뛰는 사람은 7개 뛰는 분이 돼. 월화수목금토일로 그 직업이 돼 보니까 3개로 줄이고, 3개로 개모임을 나가시는 분은 1개로 줄여야 이 말입니다. 개모임 고등학교 동창, 특히 우리 보살님들 중학교 동창을 20년, 30년 만에 만났어. 그러면 서로 남편 자랑, 아들 자랑, 딸 자랑, 거품을 찍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집에 들어오면 스트레스밖에 안 받아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들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어요. 그 때문에 웃음과 행복과 감사하는 마음에서는 절망의 씨앗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시력, 내가 듣는 청력, 내가 숨쉬는 호흡, 이 모든 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시력도 잘 안 나빠지고, 청력도 안 나빠지고, 호흡도 고르게 숨 쉴 수가 있는 겁니다. 5번째 됐고, 6번째. 선창하겠습니다. 따라주세요. 나는 매일 용서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맞이하겠다. 내 주위에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를 해야 돼. 용서를 안 하고, 나는 죽어도 스님요, 법담 스님 죽어도 용서 못합니다. 그 사람 죽어도 용서 못합니다. 그러죠? 마음속에 괘씸한 마음이 남아있어요. 그럼 누가 힘들어요? 본인이 힘든 거예요. 본인이 괴롭고. 용서해야 돼요. 짧은 세상. 우리 주위에 보면 아침에 만났는데 저녁에 돌아가셨다는 말 듣고 초상집 가면, 장례식 가면 진짜 돌아가셨어. 사고나 갑작스러운 지병으로. 짧은 세상. 용서하고 자비로서 21세기에는 이 자비가 또 사랑으로 승화됐죠. 그래서 나는 매일 용서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맞이해야겠다. 즉 지난 여러 해 동안 5년, 10년, 20년 동안 가장 큰 적은 누구냐? 바로 용서할 줄 모르는 내 자신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아픈 상처를 준 사람이 왜 없습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대자대비의 정신이, 부처님의 대자대비가 싹 트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 또 나에게 좌절을 준 사람, 나에게 슬픔을 준 사람을 거듭거듭 머릿속에 상기시켰다가 또 불면증에 이르렀다가 또 화병에 이르렀다가 또 괘씸함에 이르렀다가 하면 결국 본인의 건강만 해치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물 흐르듯이 인생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나의 용서 못하는 태도는 나의 온몸과 정신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기서 마비란 것은 여러 가지 마비입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의 마비, 재물의 마비, 또 모든 것의 마비를 뜻합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를 못함으로써 나를 실망의 수렁으로 자꾸 빠뜨리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늪에 빠지면 움직일수록 늪에 깊숙이 빠집니다. 그래서 용서를 해야 되고, 과거의 슬픈 그림자가 빚어내는 의식, 과거의 슬픈 상념이 빚어내는 의식을 지금 이 순간 말끔히 씻어내려고 해야 됩니다. 7번째, 따라서요.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물러서지 않겠다.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물러서지 않겠다. 영어로 하면 never ever give up. 발음 좋죠?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물러서면 안 됩니다. 좀 도전하다가 안 되면 아이고 안 되는 것 같다. 내 팔자가 왜 이렇지? 나는 참 복이 없어.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물러서지 않겠다. never ever give up. 즉 믿음과 신심은 불보살님의 가피를 동반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이란 것은 뭐냐?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라 이 말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단생 법문 듣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없고, 다가올 일은 다가오지 않은 거기 때문에 걱정하고 불안 초조할 필요 없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법담 스님처럼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밝게 살고 힘차게 살면 여러분의 인생도 좋아지라 스님이 확신합니다. 스님 맞습니까? 결코 물러서면 안 돼요. 왜냐? 많은 분들이 공무원 시험에 한두 번 떨어지면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은 괴로움에, 임용고시 시험에 떨어지면 또 인생을 다 산 것 같은 괴로움에, 뭐 시험에 한번 실패하고 사업에 한두 번 실패하고 이러면 뭐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100세 무병장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자식 또는 손주뻘 되면 평균 수명이 110살까지 늘어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계속 지금 수명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100년이라는 인생 중에서 여러분들 2, 3년 동떨어지고 2, 3년 퇴보했다 한들 결코 그것이 퇴보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 빠져가지고 지금 막상 눈앞에 실패에만 빠져가지고 인생을 다 산 것 같이 괴로워한다 말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권투선수 홍수환 선수 보세요. 사전 6기 어떻게 인생 아닙니까? 4번 다운돼도 일어나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100년이란 인생 중에서 2, 3년 퇴보하고 2, 3년 늦어진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힘들어하면 안 된다 이 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7가지 했지요? 진정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결단, 마음가짐 말씀드린데, 그러면 내가 꼭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부처님 말씀은 미래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시달린 거예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인생이 확 바뀌는 비결을 딱 가르쳐 드릴 테니까 뭐냐? 합장하시고 따라하세요. 나는 내가 보지 못하는 찬란한 미래를 믿는다. 나는 내가 보지 못하는 찬란한 미래를 믿는다. 나는 내가 보지 못하는 찬란한 미래를 믿는다.
나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겠다. 나는 부처님의 커다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관세음보살. 네. 내가 보지 못하는 찬란한 미래를 믿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입니다. 나는 피곤함과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앞으로 전진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되냐? 따라서요. 베풀어라. 상대방을 이해해라. 모든 사람을 사랑해라. 이럴 때 행복과 성공은 나한테 오는 거예요. 베풀고 이해하고. 왜 부부싸움을 합니까? 즐겨라. 네가 나한테 해주게 뭐냐? 즐겨라. 시끄럽다. 고마워라. 즐겨라. 네가 짐승이지 사람이야 하면서. 그러면 이해를 못 하잖아요. 베풀고 이해할 때, 또 베풀고 이해하고 사랑할 때 행복과 성공은 오는 거예요. 어떤 보살님이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쏟아요. 그런데 어떤 삶이 성공한 삶이고 또 어떤 삶이 진정으로 성공한 삶이냐에 대해서는 쉽게 대답할 줄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성공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도 언급했는데 돈이 많아서 출세를 해서 성공했다는 사람도 있고, 명예가 높아서 성공했다는 사람도 있고, 또 권력이 많아져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어떤 것을 목표로 삼을 것이냐 하면, 즉 재물로서 성공할 것이냐, 명예로서 성공할 것이냐, 권력으로서 성공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성공을 택할 때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명예냐, 권세냐, 재물이냐. 그런데 평소에 품어왔던 인생관, 가치관에 따라 가지고 물질적인 풍요를 중요시하는 사람은 어릴 때 떼거리를 굶어가지고, 그죠? 보릿고개, 물질적인 풍요를 중시하는 사람은 돈과 부귀를 목표로 삼을 것이고, 맞죠? 권력과 체면을 중요시하는 분은 명예와 높은 지위를 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는 길은 달라도 처음에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면 그 사람은 외형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고, 외형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형적으로 성공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마음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삶의 질, 어떤 것이 진정으로 성공한 삶이냐는 법담 스님의 법문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진정한 성공이란 것은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많이 웃는 것이고, 진정한 성공이란 것은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이고, 아이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이고, 거짓된 자들의 배신을 참아내고, 배신을 인욕하고, 욕을 참아내는 것도 성공하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리고 나의 단점을 발견할 줄 아는 것도 진정한 성공이고, 나의 단점을 발견하면 상대방의 장점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장점만 알아. 지장점만. 나의 단점을,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할 때 상대방의 장점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때 이 사바세계에 존재했다는 이유만으로 단 한 사람의 생이라도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설명 맞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공하면 돈을 많이 벌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물론 그것도 성공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혜택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중요한 인생의 성공은 바로 메모하세요. 중요한 겁니다. 자신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에요. 다른 측면에서 관찰해 보겠습니다. 돈 없는 사람 입장에서 돈 가진 사람을 보면 정말 행복하고 성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돈 많은 사람 만나서 물어보면 그 나름대로 근심 걱정이 백기를 많아요. 맞죠? 어쩌면 재물이 없는 나보다 더 근심 걱정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이 많고 돈 많은 사람이 가난을 느끼겠습니까? 못 느끼겠습니까? 마음의 가난을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도 남의 눈에 행복해 보일 뿐 자기 자신은 마음이 빈곤하다고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남의 눈에는 돈 많고 잘 나가면 행복하네, 성공하네 보이지만 막상 그 당사자는 마음의 풍요로움을 못 느끼기 때문에, 마음의 빈곤을 느끼기 때문에 진정한 성공자라고 말할 수가 없고, 옛말에 논 한마지기 가진 사람과 99마지기 가진 사람이 만나면 99마지기 가진 사람이 한마지기 가진 자에게 한마지 달라고 합니다. 맞죠? 이게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저 정도 위치면 됐다, 우리가 볼 때 저 정도 위치면 높다, 지위가 높다 생각하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만족할 수준이 안 됩니다. 그러니 이것을 두고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소금물을 마시면 그 순간 갈증은 해소가 되더라도 끊임없이 목이 말라가지고 끊임없이 물을 마셔야 되는 것처럼, 물질적인 성공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물질적인 갈증이 필요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채워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성공한 거라고는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떤 조건이 행복과 불행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바로 행복과 불행은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아이고 우리 아들 42살인데 내가 결혼 마음은 내가 평생에 한이 풀립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결혼했어. 근데 고민이 또 안 끝나. 소원이 안 끝나. 결혼했는데 좀 나이가 많아서 결혼했는데 애가 안 생겨. 아이고 법담스님요, 우리 아들 늦둥이라도 애기 하나 얻으면 소녀 또 애기를 낳아. 그럼 또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끊임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소원이나 요구 조건이 충족되어진다 하더라도 쉽게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느냐? 바로 내 마음을 돌려 먹어야 돼요. 내 마음을. 자, 법담선생님 보세요. 원을 세웠어. 그 원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전진합니다. 그 법담선생님이 거대한 원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대한 원이 뭐냐? 모든 중생들이 행복해지는 거. 고통받고 힘들고 괴로운 중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집니까?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행복감과 또 보람을 느끼면서 스텝 바이 스텝, 발음 괜찮나요? 그래서 한 발짝씩 한 발짝씩 전진하면서 정진바람이를 행하면서 그 순간순간 행복감과 작은 성공을 맛볼 때 시간이 1년, 2년 지나면 진정한 성공, 진정한 행복으로 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설명 맞습니까? 예를 들어 남편이 아파. 아이고 다른 남편은 돈도 잘 벌고 멀쩡한데 우리 남편이 왜 아플까? 이렇게 생각하면 불만과 괴로움과 스트레스만 받아요. 그래도 다른 분들은 돌아가시고 이렇게 말기암으로 수많은 재산을 날리고 하는데 우리 남편은
이래서 그나마 다행이다. 따라하세요. 참 다행이다. 참 다행이다. 여러분이 어떤 고통이 수반되었을 때 어떻게 여러분 날마다 좋은 날만 있습니까? 어떻게 날마다 행복한 날만 있습니까? 여러분들 집안에 고구마 줄기에 고구마가 열리듯이 가족들이 손주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는데 어떻게 그 가족들과 손녀들 며느리 사이가 좋은 일만 생길 수가 있겠어요?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아이고 그나마 참 다행이다. 그런 마음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여의한 마음을 가질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바깥 경계에 끄달려 마음에서 불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도 또 타인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타인이 나에게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안 그래요. 타인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 같고 타인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내 마음의 자유하고 관련인데요. 따라하세요. 내 마음의 자유를 찾자. 여러분 내 마음의 자유를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즉 사물을 긍정적으로 아름답게 바라볼 때 내 마음의 자유가 오는 거예요. 말끝마다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말끝마다 부정적인 사람은 인생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법담 스님은 말끝마다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다. 내 말끝마다 마음이니까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하니까 술술 풀리잖아요. 어떤 사람을 좋아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반대로 어떤 사람을 미워하면 마음이 무겁고 괴로워집니다. 맞지요? 그게 왜 그럴까요? 바로 내 마음의 자유를 얻는 데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성인들은 진정 자신을 행복하고 또 성공한 마음을 가지게 하려면 자신의 마음을 기쁨에 차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주어진 마음을 긍정적으로 기쁨에 차도록 하라. 마음이 그러면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기쁘게 하려면 사랑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랑을 줘야 됩니다. 또 내를 좀 이해해 주소. 이해받으려 하기보다는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남편한테 아내한테 내 좀 이해해도 하면 안 돼요. 상대방을 아들, 딸을, 남편과 아내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도움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도움을 줄 때 성공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쩌합니까? 오늘 우리는 거꾸로 합니다. 거꾸로. 사랑을 못 받아서 안달이고 사랑을 못 받아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이해를 안 해서 내가 답답한 건데 상대가 이해를 해주지 않아 답답하다고 큰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베풀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건데 내가 도움을 못 받아서 가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난은 상대적 개념입니다. 베푸는 자가 부자이고 도움을 받는 자가 바로 빈곤한 자인 거예요. 따라서 베푸는 자가 진정한 부자이고 진정한 성공자이다. 즉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은 베풀고 이해하고 사랑할 때 진정한 성공과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정적으로 쓰는 마음을 긍정적으로 사용하도록 바꿔주는 것을 기도라 하고 수행이라 합니다. 특히 사경 수행을 하면 부정적인 마음이 싹 쓰다 보면 처음에는 남편이 안 들어와, 전화도 안 받아, 새벽 1시 2시 이놈의 인간 들어오기만 해봐라 하다가 아 그래 법담 스님이 사경 수행하라 했지. 사경을 해. 한 바닥 그래도 안 들어와 이놈의 인간. 두 바닥, 세 바닥, 네 바닥, 다섯 바닥 할 때 그래 친구들 만나면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래 건강하게만 아무 탈 없이만 들어와라. 그래 새벽 5시 돼서 남편이 술이 떡이 돼야 들어서 홍도야 울지 마라. 그래도 아 여보 건강하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기도와 수행이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년 동안 한 번에 결방 없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법담 스님은 이제 방송계를 은퇴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BTN에도 이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스님은 이제 어느 산중절에서 안창 보각사에서 조용히 기도 수행 정진하겠습니다. 1년간 보각사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생 이야기 시즌2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 또 BTN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법담 스님은 새로운 모습으로 더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잘 계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법담 스님은 매주 일요일 부산 보각사,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울산 보각사에서 뜨거운 모습으로, 여전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